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73면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난 4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일이 없으면 아침하고 낮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세차게 부는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바람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세찬 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의복기후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복기후, 이 말은 옷을 입는 것에 따라 날씨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올 봄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초여름처럼 덥기도 했다가 또 초겨울처럼 꽤 쌀쌀했다가 또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대기도 하고 유난히 변덕스러운 올해 봄에 이 단어가 더 와 닿습니다. 의복기후라는 말은 바깥 날씨와는 별도로 내가 옷을 내 스스로 알맞게 입어서 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내복을 입으면 의복기후가 올라가요. 얇은 옷을 여러 번 겹쳐서 입어도 역시 의복기후가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세상의 흐름에 마냥 끌려가기보다는 내 마음, 내 생각의 옷을 적절하게 갈아입으면서 그 세상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내 뜻대로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마음의 옷을 적당하게 잘 고쳐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혜인 수녀가 쓴 마음이 마음에게라는 시에 보니까 마음 단속부터 잘 해야지요. 마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사실상 모든 인간들의 고백을 이 시인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단속부터 잘해야지요. 그런데 마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은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모든 만물보다 모든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라며 마음먹기 달렸다라며 자신 있게 말하고 살지만 그 마음이 부도난 지 오래됐어요. 인간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크게 부패한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이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고난도 상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견디고 그분과 함께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세찬 바람과 거센 비가 쏟아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견디어 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견디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죠. 그 삶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다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죄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 영혼과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그 많은 날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외치고 선포했지만 저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말씀에 늘 졸고 말씀에 늘 자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물들어서 욕심과 쾌락, 방종함에 빠져 살았어요. 물질과 자기중심적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사람과 주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나라는 패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떠도는 민족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며 내 정욕과 내 생각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어서 회개하고 어서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경고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본래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기독교 시인이었던 필립 얀스가 쓴 기도문 중에 보면 남의 행복을 눈뜨고 보느니 차라리 눈 감고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남의 행복을 눈뜨고 보느니 차라리 눈 감고 죽게 하소서. 시기와 질투에 쌓여있는 인간의 본성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시무스가 쓴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이란 책에 보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습니다. 교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이니까요. 자, 그 죄인의 모습 중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탐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아주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같은데 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8절에 나오는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는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빈틈이 없다는 의미는 탐욕에 끌려서 탐욕에 찌들어서 탐욕적 행위의 결과로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세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가정, 내가 속한 어디에서나 맡은 바 자신의 일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마세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니까요. 기도하며 열심히 살겠지만 그것이 내 거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내 거보다 더 내 거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더 소중하고 더 열심히 더 사랑으로 가꾸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인생일진데 어떻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또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선하며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탐욕이 행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탐욕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부자가 못 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거기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빈틈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가지면 돼요. 어떻게든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다 가지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이 그 땅을 다 차지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는 대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잠시 거주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토지에서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건데 마치 이 세상에서 내 땅이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본래 죄인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욕심 때문에 저해된 동산에서 아담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성경 이사야 5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5장 9절로 11절에 보면 겉은 풍성해 보여도 그 인생이 얼마나 긴박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겉은 풍성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과 삶이 긴박한지 몰라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정말 만족하면 더 줘도 안 가져요.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욕심 중에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나오는 크고 아름다운 가옥이 황폐하고 거주할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뜻이고 10절에 나오는 열흘을 갈아야 할 만큼 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는 것은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소득과 그 추수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10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풍성해 보여도 정작 그에게 그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열흘 동안이나 갈아야 할 만큼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포도나무가 주는 포도주 즉 그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겨우 한 바트뿐인데 겨우 20리터밖에 안 되는데 가져서 정작 가졌는데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느새 자신이 종이 되었어요. 돈의 종, 욕심의 종이 돼서 더 가져라 뺏기지 마라, 더 가져라, 뺏어와라.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참된 만족이 없어요. 11절에 보면 세상에 취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인생은 허무하고 더덥고 목마르다. 일생 목마르다 저무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 이사야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들의 인생에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들의 연회, 그들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길 것들을 잘 갖추어 놨어요. 성공했어요. 남들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더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마지막까지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이사야 5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저들이 관심 없이 자기 인생에 차려놓은 밥상만 보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해요. 그래서 나만 하며 사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 거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좋아해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아무리 치료해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소녀에게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 정신병원에서 작은 애니로 불렸던 이 소녀는 아무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이제부터 방치되어 있었어요. 부모와의 연락도 완전히 단절된 채 외롭고 고독하게 하루하루를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몇 해 전에 이 병원에서 은퇴했던 지긋한 나이의 한 간호사가 모처럼 만에 자신이 일했던 병원에 들렸다가 이 소녀의 상태와 사정을 알고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과자를 사들고 이 애니를 찾아와서 그녀를 붙잡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어요. 매일같이 그녀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위해 봉사했어요.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애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애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노 간호사는 아무 반응이 없는 소녀를 위해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고 몸도 마음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애니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는 구인 광고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어린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애니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노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 아픈 일들을 생각하며 이 어린아이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를 이 어둠과 고통에 매일같이 갇혀있는 이 아이를 내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어린아이에게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이 어린아이의 평생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어린아이에게 쏟아내었어요. 결국 애니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 속에 자란 어린아이는 세계 역사에 남은 위대한 사회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녀 또한 세계 역사가 기억하는 남들을 돕고 봉사하며 산 위대한 사회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돌본 사람은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앤 설리반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싸매고 치유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전히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내 일, 내 뜻,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살겠습니까? 내 일,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믿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뜻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삶,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열매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